9장 22절부터 10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설득하는 모세와 설득당하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10장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뭇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에게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당했던 그 간수 중에 예수님을 믿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신앙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에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딱 가면 제일 좋을 것처럼 여기는데 아직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어떤 복보다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고 더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환영하고 즐거워했는지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그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의 신앙과 그리고 실제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의 숙제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설득하는 모세와 설득당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제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거든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우리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인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인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멋지고 달콤한 주님과의 데이트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설득당하는 삶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노가 정당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해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분노, 그리고 질투, 다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로운 삶은 분노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고 썽도 안 내고 다투지도 않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것이 온유한 삶이고 그것이 겸손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오해되어진 내용이죠. 온유한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이끌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삶을 신앙으로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고 겸손하고 정말 온유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강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분노하고 경노하고 원수를 진멸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방 여인과 간음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넣었던 그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영원히 네가 제사장 직분을
너의 후손들이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비나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명실상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불러서 이 다윗 속에 있는 분노를 끌어내시고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분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겠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바울의 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노가 있죠. 또 예수님은 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주 쌍욕을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분노로 상을 엎어버리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그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느냐, 그 감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정욕이라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그 분노를 사용하는가.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하게 이 감정에도 충실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로는 그러면 인격적인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건강한가, 인격적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불의와 부당을 당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전투적인 어떤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혀 아니죠. 부모와 배우자의 경로 그리고 질투 없는 사랑 이것이 정당한가? 참 사랑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이미 사랑이 식었고 사랑이 딴 곳에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특별한 분노,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 보고 있는다는 것은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우리 남편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완전히 이 경노하면서 제가 남편을 뜯어말기고 남편은 경노하면서 제가 붙잡는 그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어느 곳으로 싹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위에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착 아래로 이렇게 착 내리고 그리고 그 밑에는 피가 쫙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꿈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에게 그 꿈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당신은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번에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제가 그 남편 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때 남편 직장 아내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딱 돌려서 남편 그 직장으로 딱 가고 그리고 남편은 움직이도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마지막
자기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밥도 못 먹고 정말 반신체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루트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점심도 못 먹었다 그래야 돼. 제대로 내려오지도 못했으니까 차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딱 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딱 가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 남편 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앞에 정확하게 딱 만났는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싶어요.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 운전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회사를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회사를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딱 닫히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들어가고 문이 위에서 딱 닫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하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너무 다투고 나서는 제가 아내로서 지금 내가 이거 올바르게 한 건가? 남편한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남편이 퇴원을 하는데 이제 그 폐렴에다가 그리고 폐혈증에다가 황달까지 왔잖아요. 그랬는데 치료가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서 이제 목요일 날 퇴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수요일 저녁에 자기 삶에 대한 정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한테 표시를 잘 안 내는데 저한테는 좀 눈물을 머금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각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다른 삶에 대한 결단, 이제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지금 틀리도 덜렁덜렁 해갖고 앞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 틀리 빼고 그냥 교회 가시라고. 자꾸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굳이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틀리 안 해도 너무 귀여우니까 내 눈에 사랑스러운데 뭐가 문제냐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다시 확인하는데 나는 당신 그런 모습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 모습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틀리 빼고 가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나 같은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서 이렇게 살게 하시냐고.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참 부족하고 단순하고 무식한데 하나님 은혜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갈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자가 파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스승이 가만둔다면은 그 스승이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가족이나 이 소중한 동료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가만둔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얼마나 정당하고 인격적이고 참 사랑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얻은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에 보면 다베랴, 디베랴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사, 그리고 뭐 가데스 바네아 이런 장소들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노시킨 장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지역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노시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항상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네 생각을 믿고 세상 논리를 믿고 너는 항상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노시킨 그런 장소와 내용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식탁 예배 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이 순간에 또 예외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비느하스도 그랬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비느하스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 기념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가족과 또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념비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 함께 의논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이제 쇠마 특강 4번째 4일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특별히 그 돌탕 아버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돌아온 당자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돌탕 아버지처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자식을. 이 돌탕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을까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이 물질을 들고 나가서 완전히 실패하고 허랑방탕해질 거를 거르지가 될 거를 아버지는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 우리가 부모라면 절대로 주겠어. 다리 몽댕이를 부쉈더라도 안 주죠. 그죠? 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는다 그러면서 안 주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겪어봐야 되잖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그 아들이 가서 창기하고 돈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그 소문이 동네에까지 다 번지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집안 망신 완전히 다 시키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완전히 거지 행세가 돼가지고 그 아들이 올 때에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끼친 그 아들을 전혀 불명예로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달려가겠냐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등 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돼지 치다가 왔으니까 그 목욕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몸에서 냄새가 날 텐데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고마워하잖아요. 고맙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형이 알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배설해서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서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네,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나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이 사랑이 우리가 삶이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 말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되 더 중요하게 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 쇠마 아버지 학교는 이 최고구나. 어떤 학교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분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면허증을 따야지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버지 면허증도 주고 엄마 면허증도 주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애 낳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저 찬성하고 싶어요. 저 자신부터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참 뭐 자식을 위해서 뭐 했다기보다도 자식한테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배워서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정말 선을 행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이미 다 키워놨는데 뭐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뭔가 역전이 있죠. 하나님은 항상 역전하시니까 그래서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 속에 올라오는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고 하나님은 모세가 설득한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한 다른 예들이 성경에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설득한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하인은 유대인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이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병든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특별히 그 환부의 손을 얹고 그 환자를 위해서 내가 안수해 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뭐 굳이 그렇게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선을 베풀어 주겠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의 치유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거에는 정말 깊은 그 의미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뭐 이방인이 돼가지고 내가 좀 선하게 하겠다는데 일반적으로 이 안수하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그 중요한 친절이고 여기에 이 안수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감탄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명령과 권위의 체계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최고의 존재가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한 대로 그냥 말씀하셨고 그 백부장은 치료됐어요. 하인은 치료됐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나는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럼 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인권 유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추측할 때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을 되게 하찮게 보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해결돼야 될 내적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이 여인에게 그 어떤 숨은 은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개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인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의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 딸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날 것을 믿으니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여인에게 설득당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 여인의 그 호소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그 여인을 그 딸을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 사람들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또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귀신의 소리에도 예수님은 반응하시고 순응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귀신. 거라사의 광인, 그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비인격적이고 이상하고 자해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주 건실하게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살았는가? 귀신의 역사,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을,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들이 그 바다로 뛰어가서 몰사당해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시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굉장히 그 경제적인 손실을,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쫓겨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요구도 들어주시고 귀신의 요구도 들어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귀신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알리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영적 세계를 무시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도 잘 사라지는 사람,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고 건져내야 될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잣집에 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털지 않을 거잖아요. 이 어둠은요 이미 자기의 밥이 되고 이미 자기의 그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세력은 사단이 별로 안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격을 역으로 하나님은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조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격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선한 열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겸손과 인내와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을 사단은 파괴시키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꿈과 그 성취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과 파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인격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선택과 의지가 결단이 있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동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역사에 대해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베드로가 교회 그 지도자 중에서 도르가라는 한 자매가 굉장히 그 선을 행하는 자매였는데 죽었지요. 그랬는데 그 공동체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이미 시신이 다 씻겨져서 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 도르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그 요청을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교회 활동 좀 하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삶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살려달라는 그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하나님 되게 기뻤을 거라고 여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사랑했는가?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이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열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곧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 거기를 기꺼이 순종으로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여기 적용해, 그러면은 모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설득했는가? 당신의 기업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이잖아요.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업이란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과 분리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여러분 자신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업은 우리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평판,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한계에 다달해서 이 백성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였다라고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을 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성경 한 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발현되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이유가 뭐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 그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이방 모든 세상 가운데, 애굽은 이방 이 세상을 의미하니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이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는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득할 내용,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설득당하시는 하나님, 설득당하는 것은 수치인가 명예인가? 하나님이 설득당한 걸 보면은 설득당하는 것이 명예입니다. 오히려 설득 안 당하고 항상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불명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해답은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 다듬은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새로 다듬은 돌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듬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을 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다시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돌탕 아버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도 괜찮고, 네가 완전히 실패한 자라도 괜찮고, 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라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쁨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데 값없이 살아.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값인 거예요. 그러면은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인격적인 소통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설득을 들으신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 남편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새 삶을 주십시오. 설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멋진 동행의 삶,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도 하는 멋진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인격적인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주님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